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 캐릭터의 모습으로 오셔서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약한 자를 치유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사역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오늘 또 그분을 만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젖을 먹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과 수요일날 베드로 사도께서 함께 장로된 자들,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지만 장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보았던 이 베드로가 권면을 해줍니다. 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나 이득을 위해서나 또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본이 되어지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무리를 치는데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직분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직업은 양무리를 치는 목회를 하는 이것이 나의 직업입니다. 물론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소명, 하나님이 불러서 맡겨주신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직업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성도님들처럼 저 역시도 직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참 귀하고 귀한 사역인데 이것을 억지로 할 때도 있고 이득을 위해서 할 때도 있고 또 주장하는 자세로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는 태도로 본이 보이는 이런 나의 모습으로 하고 싶은 것, 이것은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하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도님들이 직장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저 역시도 직업으로서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치고 낙심되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셔서 양무리를 치는 목회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역을 하는데 내가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어지는 이런 자세로 하고 싶어서 애쓰지만은 내 안에서 여전히 억지로 하는 이득을 위해서 하는 주장하는 자세가 나타나고 또 이런 목회적인 일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은 당연히 낙심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그런 생각들일 겁니다. 양무리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고 했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면 이 말씀이 저처럼 목사들에게 스트레스를 엄청 주는 이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양무리의 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책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다 깨닫고 고백하시기 때문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 분명한 것 같지만, 실제 그 이면 속에는 양무리의 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양무리의 본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도들이 어떤 관점에서 목사님을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우리들의 본이 되어지나 본이 되어지지 않나,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님들의 눈빛이야. 그래서 성도님들이 1시간 기도하면 목사님들은 2시간, 3시간 이상을 기도해야 된다. 그거는 당연하지. 목사님들이 본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목사님들도 생각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신앙적인 생활에 있어서 본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사나 안 사나 그거를 보는 스트레스, 이게 신앙생활처럼 되어진 거예요. 목사님들은 그렇게 못 살려니까 압박감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교회를 보고 있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의 참된 모습입니까? 만약 타종교와 같이 인간적인 중심의 종교라고 한다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종교의 지도자가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성경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며 성도님들이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안에는 목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것, 이것을 가져서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목사는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지지 못합니까? 성도들에게 윤리와 도덕을 앞세우고 계명을 앞세워서 나를 따르라, 성도들이여 내가 성도들의 본이 되어질 테니까 나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앞서가면은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그 길을
목사는 흉내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양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따라갈 때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은 죽음을 헤치고 가는 길입니다. 사망을 물리치고 가는 길입니다. 지옥을 건너서 가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뚫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도 본이 되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은 목사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만, 만약에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고칠 수 없다면 예수님을 공자나 맹자 수준으로 낮추고 비하시키는 일을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참담한 죄악입니다. 오직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축복이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것이 기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앞서 있으니까 목사님이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목사님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목사님 월급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담한 죄악을 짓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서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배워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지 인간을 증거하고 인간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인간의 허물을 드러내고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게 성경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표면을 보고 윤리와 도덕으로 빠져드는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얘기하고, 성경 이면에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와 집사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참 복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그 교회에 계속 계시하시고 계속 그 교회에 부흥을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아직 믿음이 없어서 참 불안한 것 같은 그 영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가장 복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그 사람이 성도이든 그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비록 본이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입을 통하여 계시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참된 모습을 성도들이 듣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의 자리로 다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회개의 기도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나 율법교사로 보고 따랐던 참남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로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우리의 율법교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수양하고 인격적으로 훈련시켜서 이 땅에서 살게
하는데 잘 살게 하는 이런 도덕교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율법교사나 선지자로 보고 따랐던 이런 참남한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나의 삶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하는 진정한 간구입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미련하고 악한 자입니다. 더욱이 사람이 본이 되어지고 나는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참남한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끊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윤리교사 정도 수준으로 내가 생각했던 이 참남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따를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으며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면 그 끝이 지옥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으니 예수님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양무리의 본이 되셔서 앞서 가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나의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수님만 높이게 하시고 예수님만 따르게 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양무리들이 배부르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만족으로 살 수 있으며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